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웨슬리와 칼빈, 칼빈과 웨슬리,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성경을 놓고 예정론을 얘기하고 또 예정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의 신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우선 웨슬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free인데, 이 free라는 것은 자유라는 말도 있고 무료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이 은혜가 있다. 그래서 free in all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 신학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값없다. 그러니까 free for all.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free, 어떠한 값없는 것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free in all하고 free for all하고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할 때, in이라는 것이 쓰였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웨슬리가 주장을 했는데 칼빈은 모든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for all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 사람들. 그래서 제한 속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제한됐다. 속죄가 제한돼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이 웨슬리와 칼빈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free in all 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웨슬리가 이야기한 거고 free for all 이라는 것은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다. 그래서 똑같이 free,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 all이라는 것은 다 똑같지만 in이냐? 모든 사람 안에서 주어지냐 아니면 for 모든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냐 이것이 아주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 안에 이것이 주어지는 거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먼저 설명했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 드리는 이런 제사로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 구속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6절과 7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자,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원하시냐? 8절에 보면 제사나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전의 구약의 것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패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에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자, 안 믿는 자들까지 다 구속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free for all, 어떤 모든 자, 주님이 붙드시고 구속하시고 이끄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데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모두가 다 선택이 안 돼야 돼요. 이쪽 부류도 안 되고 저쪽 부류도 안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할 테니까 들어와. 이게 은혜인 거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류도 들어오고 이 부류도 들어오고 모두가 다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은 다 진노의 자식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너희들을 지금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는 그 역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견인을 받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라는 건 뭐냐? 모두 다 주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 모두 다 주님이 구원하실 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다 구원할 건데 굳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은 굉장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만인 구원론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알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 아마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역사,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속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고 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같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